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전체 모습을 보면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리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 총독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읽게 되면은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고 그 애절함이 있고 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겸손함을 갖추고 이 아그리빠를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대목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일에 부족한가,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런 사람을 향한 애착과 진실한 마음 가지고 설득하려고 애쓰는지 한번 자문해 볼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한 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습을 보면 그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게을리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설득하고 때에 맞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때에 맞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득해야 할 때는 설득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늘 핑계대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 라는 그런 늘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런 태도 때문에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 모든 영적인 깊은 교리가 바울로부터 나왔지만 그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설득해야 할 때는 정말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주어진 시간 내의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더 설득해 보려는 그러한 이 애착의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맞아요. 이거는 근데 결론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결론적인 고백.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그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라는 것은 결론적인 고백인 것이지, 그 과정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쪽으로 바로 건너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게 하자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심어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는데 헌신돼야, 때에 맞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인간이 심는데 헌신되어야,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헛되고 지금 당장 약발이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왜 때에 맞게 심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당장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인생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터치하시는 그 시즌이 오면 그 마음 가운데서 이전에 우리가 심어놓았던 그 말씀이 역사하면서
그를 회심시키는데 일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그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잃어버립니까?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가정 얘기 하지만은 꼬맹이 녀석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아까 막 같이 찬양하고 그런다고요. 애기가. 근데 얘가 목사 아들이라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놔둬야 된다. 놔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때에 맞게 잘 심겨질 때 부모가 그에게 신앙으로 계속 가르치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면 말로 권면하고 안 되면 매를 대설해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저절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저것이 많이 아빠한테 맞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가정에서 그렇게 폭군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를 얼마나 제가 또 나름대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때에 매를 댈 때는 확실하게 되고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네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영혼들을 향한 애착과 심는 마음, 심는 열정, 이 헌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메시지들을 더 살펴보면은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24절부터 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바울에게 베스도라는 총독이 네가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것일까요? 베스도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참된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참된 것일까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육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되고 진실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감각이 달라요.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허상을 알아요.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는 기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것을 알죠. 그리고 그 내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이 참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발달하고 복지가 발달하고 세상 살기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세상이 실체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 화려한 세상처럼 보이는 그 안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 세상의 실체인 것입니까? 어느 것이 실체죠? 물론 겉으로 보기엔 두 개 다 실체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실체인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발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골마 있고 영적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얼마나 특별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을 세상이 가지고 놀기가 얼마나 쉬운지, 언론의 헤드라인에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헤드라인만, 사람들이 자극할 만한 헤드라인을 잘 활용을 하면은 세상이 진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체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휩쓸려서 그렇게 떠돌아다닙니다. 자기가 없어요. 무엇이 실체이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껍데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창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은 정말 온 세계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남한과 북한이 대면하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개막식을 보면서 화려한 조명과 많이 준비했네.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평화로운 건 좋은 거잖아.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도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단순합니다. 꽤 이쁘게 생겼네. 얌전하게 생겼네. 좋은 사람 같은데 언론이 또 그렇게 계속 부추기죠. 우아하고 뭐 어쩌고 그러죠. 근데 왜 왔습니까?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지금 왜 왔습니까?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그들이 평화를 위해서 왔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미국을 비롯해서 대북 제재를 가장 강하게 들어가니까 그 숨통을 틀 수 있는 판로를 찾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뚫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자신들의 그런 숨통을 트고 제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목을 찾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줄을 찾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결국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돈줄이 계속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북한의 백성들을 먹이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김여정이라는 여인이. 김정은의 여동생입니다. 그의 아빠가 김정일입니다. 김정일 때에 북한의 주민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의 정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제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과 학대를 받아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처형되거나 아니면 실험의 도구가 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그 주권자가 누구예요? 그 일을 아직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김여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보는 눈이 얕은가? 여러분, 그들과 진정으로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이 전 너무나도 소름 끼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계의 목사, 큰 목사라고 소문난 사람들. 어저께도 제가 예수전도단의 그 대표인 오대원 목사의 홈페이지를 누가 공유해 놓은 것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강도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살인자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강도질을 하고 있는 사람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강간하는 강건범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거짓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연방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운동권 주사파 세력들이 꿈꿔오던 연방제 통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가 어떠냐고요?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들 체제를 인정해주고 우리 체제를 인정해주자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여러분, 연방제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이 정치를 하게 되면 50대 50으로 정치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분파가 나눠져 있고 거기는 일당 독재예요. 표가 거기서 정권을,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오늘날 같이 법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르르 모여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증거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 저 사람 적폐라고 생각해. 저 사람 싫어. 몇 년 때려. 그럼 법이고 뭐고 필요 없고 사람 갖다가 그게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감옥에다가 먼저 집어넣는 것이 오늘날 민주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현상인데, 여러분, 저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과 편을 먹고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가운데 그 사회주의 체제가 발동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들의 정책이 그냥 완전히 따로따로 그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 연방제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고난의 피 맺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존재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에는 이념이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는 자신들의 체제에 복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목회자들을 가장 먼저 숙청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앞에 가장 평화라는 이름으로 누가 앞장서 있습니까? 교회가 가장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야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시대라는 것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의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가벼운 존재가 되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패망의 길에 함께 딸려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찬란하게 쌓습니다.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한평생 살아서 좋은 그런 어떤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러한 위치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배신, 미움, 외로움, 공허함, 끝내는 무엇입니까? 사망. 이것이 화려한 세상의 이면에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진실이냐는 것이죠. 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의 그 고통 이면에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음해하고 태어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살다 보니까 깊은 공허가 들어오고 패배감이 들어오고 열등감이 들어오고, 그리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데서는 이상한 짓을 골라서 해요. 사람마다 보면 약간씩 다 이상한 면이 있어요. 예, 다 보면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 귀신이 한 인격을 장악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귀신에 사로잡힌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귀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뭔가에 붙잡혀서 끝까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으시죠. 그에게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면에 다른 영적인 동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인간의 주인 노릇을 사단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장악당하면 인간이 참된 영적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역사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 온갖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네가 한가하게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어딨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인가? 너는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사회 속에서 이기고 너의 인생의 발판을 세상 가운데 굳게 세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도태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탄이 결혼, 인간관계, 승진, 직장, 야망, 비전,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그런 다 쓰레기 같은 누더기 같은 걸 가지고 인간의 그 심령 가운데 우물에다가 꽉 집어넣어 놨어요. 그 세상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지 참인지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가끔은 여러분들의 바쁜 삶의 여정을 잠깐 멈추고 좀 도심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덕유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밤에 나가서. 세상에 별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반짝반짝 하는데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별이 쏟아진다라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서울 하늘에선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대한민국 상공에는 별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함에 갇혀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을 뿐이지 인생의 진정한 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아니라고요.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이정표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뻔히 있는 그 별이 죄인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 죄를,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의 쓰레기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근데 그 죄악의 쓰레기들은 그럴듯한 이름을 하고 들어있습니다. 성공, 탁월함, 인생의 성취, 이런 이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덜어내십니다. 나의 야망, 내가 가장 아끼던 것, 내가 가장 사랑하던 것 덜어내시죠. 제가 20대 중반에 정말 목사 아들이지만 주일이 되면 나시 그냥 입고 가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다가 축도가 딱 마치기 전에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그 전도사님이나 다른 목사님한테 잡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딱 목사님이 이제는 그러면 얼른 일어서가지고 도망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국위선양을 하고 운동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정말 꿈을 펼치겠다. 다리 수술을 5번을 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렇게 내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눈을 들어보니까 그때 무엇이 보였는가? 그때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십자가가. 막 오열이 처음에 그렇게 은혜 받고 제가 너무 오열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을 내가 그렇게 외면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먹으면서 죽어가는 것들이 인생의 전부고 내 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이래서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렸던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볼 수 없으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뭐예요? 나름대로 그냥 먹고 사는 지각밖에는 없어요. 영적인 지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다가 그냥 세상에서 먹다가 소멸되고 썩어지면 그만인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진실이냐고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급류처럼 쏜살같이 물결이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하류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영원한 멸망, 파멸, 지옥.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급류 가운데서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망한 것들, 여러분 언제까지 붙들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실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요. 역사 가운데 눈에 펼쳐지는 역사는 허망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영적인 역사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0절에 32절을 보십시오.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진리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파멸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심함 때문이에요.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참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도다. 이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그냥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테두리 안의 일밖에 몰라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우기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위대한 신앙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는 지금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다라고 치부해버리는 무심함이 사람을 영적인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몰이해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경험했고 이해하고 들었던 이야기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담아 인간이 들어야 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이 주제가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인간이. 영원히 멸망하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 문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은 맞지 않아요.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내 스케줄이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전도를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 몸에 암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암이 있다 그러면 당장 모든 스케줄을 재조정해서라도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러나 지옥문이 지금 자기 눈앞에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암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참된 진리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무지와 무지에 갇힌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이 메시지가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들은 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까?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패와 실패와 승리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듣지 않잖아요. 흘려버리잖아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면적인 사고방식을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아요.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조금 먹고 살만하고 평탄한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영혼이 바로 세워져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의 가난함과 헐벗은 것과 궁색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눈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불과 500년 전, 600년 전만 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동설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을 역으로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갈릴레오라는 사람. 그들은 유심히 관찰했더니 천체가 지구를 주위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지동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관찰을 하니까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참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과연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에게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이 정도 살면 아이들 잘 기르고 그냥 먹고 살만한 집 마련하고 가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겠지, 잘 설 수 있겠지. 천만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궁색한 변명의 몸에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중에 우리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한명재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상황이 지금 본래 집은 지금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구에 있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대구로 내려가시니까 거기서 주일 성수하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세요. 근데 그 사모함은 저는 솔직히 이해 불가해요. 새벽 예배를 목동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을 한 어떤 그런 그림 안에다가 다 획일화시켜서 가두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음의 진실함이라는 것이 몸부림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갈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그 믿음을 진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찾고 싶어하는 그 갈망, 불가능한 것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라면 그것을 해내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을 가지고 불가능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연합.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리셋이 이루어져야 돼요. 삶을 다 재정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인생의 누더기들을 다 해체시키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중심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게 하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영적인 해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이해와 세상을 바라보는 참 안목을 가지고 심판을 이기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평화노름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라가 다 어둠에게 먹히고 나서 그때 정책을 잘못했던 암흑에 욕해봤자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에 등 따시게 아랫목에다가 등 대고 잠을 잘 시간이며,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겠다고 그 기도해야 될 시간에 찾아다니고, 여러분들이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텃밭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영적인 그런 두려움, 영적인 각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정치인들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인생의 너저분한 것들을 다 처분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마귀가 보여주는 것들을 진실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미련한 일을 이제는 멈추고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